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좋은 성전과 또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늘 강건하시오니 강하시오니 주님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는 또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3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41절에서 44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 그리고 41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저희가 특별한 제목은 없습니다. 절기 아홉 번째인데 초막절.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마 이번 달을 다 못 넘기고 다 끝나지 않을까. 이제 새롭게 2월 말이나 3월부터는 또 새로운 내용 가지고 함께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적어도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믿음도 있으시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알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일 날 아마 이런 설교하면은 많이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수요일 날은 이미 여러분들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왜 웃으십니까?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추수 때가 가까웠습니다. 추수 때가 가까웠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합니다.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가 아니라 알고 계신가요입니다. 또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쭉정이와 알고 갈 때.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의 그 절기 중에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필두로 해서 앞에 무교절과 그죠 초실절이 붙어 당기고 그죠 가운데 이제 오순절이 이름이 또 3개나 있어서 맥추절,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 절기인 수장절에 이제 앞에 나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었고 바로 오늘 그 마지막 가을 절기 중에 마지막입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왜 이런 절기를 하느냐? 그냥 예수님의 생애를 저 절기가 나타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씀해도 잘 모르니까 저렇게 절기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어가다. 어디서부터요? 이집트에서부터 죄를 넘어왔기 때문에 유월절.
그렇죠. 뭐 그런 유월절도 있죠. 죽음의 사자가 이제 그 문지방을 그 집을 패스 넘어가니까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 첫 열매, 첫 열매. 그 다음에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 뒤인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교회의 시작. 그리고 나팔절은 이제 가을로 뚝 넘어옵니다.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는. 그다음에 대속죄일은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우리의 재속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들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제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고 나서 이제 초막에 거하는 겁니다. 8일 7일 동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8일인데 그 내용을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을 절기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나오네. 아까 그 가을 절기 나왔던 거 그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는 짠 봄에 붙어 다니긴 여름 같지만 그래도 그다음에 봄 가을로 절기가 두 개가 있어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농사짓는 지역은 설날 절기가 있고 추석 절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가을 절기의 마지막 초막절. 지난번에 나팔절 얘기를 했고요. 속죄일도 말했고 초막절도 말했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나팔절에 못 오신 분들 계시다면은 아주 짧게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한국 달력으로 7월 1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우리날로 하면은 9월쯤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나팔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물어보죠. 올해 2026년도 나팔절은 언제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오신다면은 6월절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그 다음 남은 것이 이제 나팔절인데요. 그 나팔절에 주님 오시기 때문에 항상 2006년도의 나팔절은 언제지? 올해 지나가면 2007년도의 나팔절은 언제지? 그거를 생각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2026년도 나팔절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님이 오신다면은 요때 오실 가능성이 제일 많죠. 9월 11일 금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주일 아침.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시작해서 또 그 밤 시작하기 전에 하루가 끝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11일. 자, 그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아까 3대 명절도 있었지만 사실 더 크게 말하면은 유월절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욤키푸르, 이 단어는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여행 갔거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이 대속죄일이 있는, 특히 이 욤키푸르 이 주간에 가게 되어지면 거기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심지어 요날은 열차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고 버스도 안 다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날을 피해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단어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어떤 날이냐면은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은 이때 아담이 회개한 날이다. 창세기에 아담이 죄짓고 회개한 날이다. 혹은 또 아담이 할례 받은 날이다. 또 혹은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백성,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한 날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실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사셀 양을 죽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거기 딱 들어가는 날. 그래서 아사셀 양이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두 마리의 이제 뭐 염소죠.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잡아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니까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만 또 한 마리는 안수하여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안수하여서 전가시키고 저기 바깥으로 광야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속 제물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하진 않고
낭떠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이제 그렇게 죽이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성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양이나 염소를 잡지 않고, 이사야에 나옵니다. 닭을 잡아요. 닭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안수해서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3번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한답니다. 지금 웃으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심각하게 하는 거니까요. 진짜로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 진짜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닭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대속죄일에 중요한 것은,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 가을 절기가 이 나팔절로부터 딱 시작을 해서 나팔을 한번 쭉 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팔 보여줬었죠. 그 나팔은 조그만 양나팔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큰 교회가 이렇게 조그마한 나팔 가지고 장난치듯 하면 어떻게, 제가 큰 나팔을 또 진짜 구해왔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일단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아주 무섭게. 지난번에 갖고 왔던 그 나팔은 요 정도. 그 양각입니다. 양 나팔. 근데 양각 나팔이 왜 그것이 대단하냐면, 여러분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기 전에 양각 나팔을 다 불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져올 걸 오늘도 그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이게 쿠두라고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양, 이제 그 사람들이 이걸 이제 약간의 종교적인 제의용으로 이렇게 뿌 이렇게 불면서, 소리 내볼게요. 이거 좀 쉬워요. 잘하네. 이거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왕이 오신다. 이렇게 8번 빨리 불고, 왕이 오셨다 한번 길게 불고, 그런 4가지를 하면서 경각심을 주는 거죠. 이제 오신다 주님이. 그로부터 열흘 동안 계속 준비하는 겁니다. 뭐를요? 자기의 죄를, 그죠? 자기의 죄 사함을 준비하는 게, 나팔 불고 나서 열흘 뒤에. 그다음에 대속죄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속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초막절,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파티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 파티가 흥청망청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광야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은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대속죄일 얘기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특히 세례 요한이 있는데, 백성들이 막 그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러 오잖아요. 제사함의 세례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죄는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세례만 받아서 어떻게 하냐고, 나무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였는데 하면서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소리를 막 치지 않습니까? 그 세례 받으러 온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것이었어요. 대속죄일.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요, 요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자기들끼리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미 알죠. 이미 메시아가 왔고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나중에 물론 여기서 오래 사시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일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드디어 이제 초막절, 초막절을 그 나라 말로는 수코트라고 합니다. 수코트. 이거를 이제 숫꽃이라고 하는 성경의 그런 단어가 우리한테는 익숙할 겁니다. 자, 7월 15일부터 7월 1일 나팔부입니다. 열흘 뒤에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원래는 7일인데 8일간 이렇게 이 초막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을 추수의 절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현대는 그러면은 옛날에 하는 것도 살펴보겠지만, 현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정통주의자들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아까 말했죠. 아까 그 사진도 나오지만 이렇게 자기들끼리 초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지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7일 동안 초막에 기거하면서 광야의 생활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당시 초막의 이 규격이 물론 이거는 이제 도시 사람들의 초막절이네요. 근데 이제 좀 시골로 내려가면은 이 도시 그렇죠. 이렇게 짓기도 하고 뭐 하여튼 풀로 짓는 그런 것도 여기 풀로 짓는데 이게 규격이 있다고 합니다. 높이는 20규빗, 쉽게 말하면 10m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돈이 많다고 더 높이 지면 안 되고요. 넘지 못하고 밑에로도 너무 낮게 그냥 뭐 자기는 돈을 아낀다고 그렇게 납작하게 지면 안 되고요. 85cm 이상은 높이 올려야 그게 이제 초막의 규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법에 의하면 위에 이렇게 나무를 종려나무라든지 이런 걸 까는데 여기를 밤에 뭐 별이 몇 개 이상 보여야 되고 이게 율법주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다 덮으면 안 되고 풀로 덮어가지고 밤에 별이 뭐 하여튼 뭐 50개 이상인가 몇 개 이상 보여야 그게 이제 합격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파트 아까 그 아파트에 초막진 그 사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아파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대요. 약간 계단식으로 이렇게 짝짝짝짝 계단식으로요. 웬만하면은 그렇지 않은 데도 있지만 그 이유인즉슨 특히 예루살렘 같은 근처에는 이제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려면은 아파트 앞에다가 이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그 초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로 별을 봐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져 있으면은 위에 또 초막을 짓고 이렇게 베란다가 똑같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도시의 가옥 형태가 저 정도 되어지고요. 그것이 안 되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게 광장이나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어떤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좀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데는 뭐 이렇게 판자도 주기도 하고 뭐 위에 나무 덮는 것도 공짜로 주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막절을 저렇게 8일 혹은 7일 동안 저렇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뭐 성경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온전하진 않지만 저들의 신앙심만큼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하고요. 이렇게 집에 있을 때는 저렇게 하지만은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들 또 사막 같은데 장사하며 지나갈 때가 있죠. 옛날 같으면 그럴 때는 초막을 어디다 짓냐면은 낙타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래서 낙타를 타고 가고 그런 것들도 가끔 사진에 볼 수 있습니다. 뭐 배를 타고 간다면은 그 시간에 초막절 기간에 그러면은 배 갑판 위에다가 초막을 지어서 그렇게 초막절을 저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 우리가 초막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때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추수하게 되었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들 중에 혹 한 몇 명은 정말 뭐 이렇게 이런 걸 구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그런 데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호텔에서 이것저것도 못하면 초막절에 바깥에 나가서 풀 뜯어다가 그렇게 방에다 놓고 자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은 추수의 계절이고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초막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원두막이죠. 원두막. 그런 것들 지어놓고 있는 것이고요. 추수 때 그래서 알곡은 그 텐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좋은 수박은 좋은 알곡은 초막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껍데기는 이제 바깥으로 불태워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저 안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한 200명 정도의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그래서 저 사람들도 이제 그 초막절을 지키고 저 하와이도 좀 찾아봤더니 하와이는 정확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이 5천 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이 하와이 우리 섬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우리 대한민국 영사관 밑에 있는 그 임마누엘 템플 거기 유대인 회당이 하나 있죠. 시나고그 거기가 가장 큰 데고요. 거기는 뭐 옛날에 보니까 뭐 검찰총장도 3명 거기 다니고 뭐 대법원장도 거기 다니고 하여튼 유대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 거기 이렇게 다녔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시간에 지금도 각 처처 도시도시에 흩어져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죠. 이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미 메시아는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우리가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도 많이 하고 무슨 말인지
저도 제가 말하면서 또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질문 하나 할게요. 대속죄일이 그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아 맞아요. 예, 용키프르. 용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프루는 덮어준다는 뜻이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막절은 혹시 뭔지 압니까? 아까 제가 한번 살짝 지나갔는데 여기 써졌나? 예, 스쿼트. 예,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근데 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9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이라고 했죠. 예,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거기서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저게 바로 그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종살이하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첫 번째 텐트를 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저 숫곳이에요. 숫곳. 그래서 초막절 이름이 숫곳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암기하기가 훨씬 쉽죠. 아 저게 숫곳이구나. 수많은 그냥 읽을게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이 애굽으로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쫓겨났다고요? 나온 거 아니에요? 쫓겨났다는 표현 쓰네요.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텐데 혹시 기억하시면 좋고 기억 못하시면은 그래도 좋은 건데요. 욤키프루 아까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성경책을 혹시 읽을까요? 구약 성경 중에 토라는 그건 뭐 그 읽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꼭 읽는 게 있어요. 요나서 읽는다고 그랬어요. 요나서. 그렇죠. 예. 죄를 지은 요나처럼. 자,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을 꼭 읽느냐면은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그렇죠? 의미가 있죠. 예, 그 초막에 들어가서 풀로 지은 그 집에 들어가서 인생의 그 허무함을 얘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전도서의 내용을 저렇게 읽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해요. 이것만 딱 알면 돼요. 아까 그 대속죄일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사셀 양하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했죠. 이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요거 두 가지를 알면은 굉장히 많이 아는 거고요. 저도 이런 거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니까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근데 웬만큼 이 절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초막절에 대해서 아르바 마님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 마님. 미님. 잘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 나왔죠. 아브라 미님. 마님이 아니라 눈이 침침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르바 미님. 자,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초막절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7일 동안 초막절에 있어야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이 아르바 미님이 뭐냐면은 요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처럼 이렇게 네 가지 저거를 갖고 가면은 판다고 합니다. 거기 그 절기에 가면은 파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에트로그라고 하는 요거 에트로그 요 과일이요. 예. 저 과일입니다. 그 과일은 뭐냐면은 향기로운 감귤류의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모과 냄새가 나고 그렇대요. 근데 저거는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요거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맛과 향이 나는, 그러니까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뭐냐면은 롤라브라고 합니다. 롤라브 이거는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죠. 종려나무 가지 뭐가 있어요? 이게 종려나무겠죠, 그죠? 예, 팜트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맛은 있으나 향이 없는 그런 것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을 생각한다 얘기하면 됩니다. 이제 요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시겠죠. 예. 맛은 향기는 있으나 맛은 없는 거. 그다음에 요 세 번째 건 뭐냐면은 하다스라고 합니다. 하다스. 이거는 뭐냐면은 화석류라고 해요. 화석류. 그러니까 석류? 석류하고는 달라요. 이거를 제가 찾아봤더니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저거를 양 양자단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저런 겁니다. 우리 그 울타리 만드는 저 나무 있죠, 울타리. 저런 종류의 저런 종류. 이게 조금 딱딱한 잎이 잔잎이 아주 많이 나 있는 그 울타리 저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울타리 잔디밭 옆에 하는 거 있죠. 그 정도 종류의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거는 뭐냐면은 향은 있으나 맛이 없는 사람. 뭐 그걸 가리켜서 이제 이 하다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뭡니까 이게 수양 버들이죠. 버들나무. 아라바라고 합니다. 신의 버드나무. 저건 뭐냐면은 맛도 없고 향도 없는 뭐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동서남북 이렇게 흔드는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세 개 묶어가지고 매일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흔든다고 합니다.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또 뭐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너는 앞으로 커서 향기도 있고 맛도 있는 사람이 되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서로 얘기 그런 걸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화양백리라는 말 알아요? 화양백리, 주양천리, 인양만리라고 하는 무슨 얘기입니까?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인양만리,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향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향기만 있어도 감사한데 맛도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향기와 맛은 뭐라고 하냐면 향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알아야 되고 맛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듣고 지키는 거,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선행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에트로고 아까 그 얘기했던 그 과일 맛도 있고 향도 있고 그런데 또 말씀은 듣는데 실행은 안 하는 사람은 종려나무 팜트리 같이 맛은 있으나 향기가 없는 그런 느낌 나죠. 그 다음에 말씀은 듣지 않는데 선행은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는 사람은 아까 화석류 하다스 같은 그런 사람이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신의 버드 같은 사람은 말씀도 별 관심이 없고 선행도 별 관심이 없고 맛도 향기도 없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없겠죠.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요 항상 이 에트로그처럼 이런 단어들 여러분 외워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런 에트로그와 같은 초막절의 삶이 되기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요 생각까지도 했어요. 사람들은 왜 커피를 좋아할까? 커피.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는요 권사님들이 녹차파와 커피파가 있었어요 한때. 녹차파는 뭐냐면은 건강을 지키려고 이 권사님들이 커피는 안 마시고 우리는 녹차만 마신다 그러던 시절이 20년 전에 있었다니까요. 커피파는 그냥 아무거나 마시면 어때 그냥 그런 분들 20년 지나고 났더니 녹차파는 다 돌아가시고 커피파는 건강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무거나 잘 기쁘게 드시라는 겁니다. 너무 가리지 말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주시는 대로. 커피를 요즘은 차를 많이 안 마시고 커피 많이 마시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딱 그거예요. 커피는 맛도 있지만은 향기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참 중독이라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참 매력적인 사람들을 끄는 그런 물질이기도 하겠구나. 향도 있고 맛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요. 향기도 있고 맛도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 아까 말했던 저 외우기도 어렵네요. 에트로그 같은 그러한 초막절의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열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맛과 향기 가득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에는 해태라는 그 과자 그 회사에서 맛동산 만들잖아요. 맛동산이 다른 것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래가지고 애들이 거기다 편지를 썼어요. 왜 이렇게 맛동산은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싸냐. 그리고 바람도 많이 넣고 조금씩 주고.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어느 연예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혜태 맛동산은 20시간 동안 반죽을 하는데 반죽할 때에 국악을 틀어준대. 국악을 틀어주고 그 다음에 국악이 너무 질릴까봐 진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간중간 CM송도 틀어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자기들은 이 맛동산이 비싼 이유가 그렇게 정성을 가한다는 거예요. 맛도 있지만 거기다가
우리 민족의 향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하여튼 인정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안 사 먹으면 되죠. 비싸면. 그렇지만은 인정은 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런 노력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초막절에 두 가지만 알면 된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시 피진이라는 게 있어요. 우시 피진. 이런 것도 여러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아르바 미님처럼 그 네 가지 그것처럼 이 우시 피진은 뭐냐면은 초막절에만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인데요. 좋아요. 그냥 우리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배우거나 응용하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의 7 조상들을 딱 뽑아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다윗 다 적어놨네요. 뽑아놓고 7일 동안 초막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한 명씩 초대하는 거예요. 한 명씩. 오늘은 아브라함 같은 분을 우리 주위에서 한번 초대해 보자. 뭐 그럴 수 있죠. 우리 교회도 아브라함 같은 분이 계시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에 요셉 같은 분을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분을 우리 초막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시 피진이라고 하는 저들의 그 초막절 어떤 그 전통이고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고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은혜 많이 입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삭 같은. 야곱은 영광의 사람이고, 우리들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초대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영원. 그 다음에 아론은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요셉은 기본이 있는 사람 좋죠. 그다음에 다윗은 왕권. 이렇게 의미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초대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을 저들 초막절의 우시피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런 것들도 참 좋겠다.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그냥 막 누구를 이렇게 초대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도 이 초막절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한번 우리 집에 초대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그러면서 누구누구를 좀 모시라고 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을 모시는 건 참 좋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꼭 안 모셔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우리가 에덴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새 가족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우시피진으로 이삭 같은 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를 저는 목회자로서 부여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부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본을 단단히 하라고 요셉 같은 가족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또 교회의 기본이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도 생각해봤고, 또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다가 나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잖아요. 뭐 결혼을 통해서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자식이 태어나게 해서 만날 수도 있고, 손자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그건 내가 갖고 싶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우시피진으로. 그래서 이번에 태어난 저 아이는 우리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큰 아들은 쟤는 야곱 같은 애야. 야곱은 뭐라고 했어? 영광. 그렇지. 우리 집에 영광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둘째는 이삭 같은 애야. 이삭은 은혜. 쟤는 항상 은혜가 있어. 뭘 해도 꼭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 쟤는 은혜가 아니면 또 살 수도 없어. 공부도 잘 안 하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잘 풀리다니 저는 은혜야. 뭐 그런 우리 둘째는 뭐 그런 느낌으로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 이렇게 막내딸은 아론과 같아. 우리 막내딸은 참 존귀한 애야. 참 귀한 애야. 잘 지켜줘야 돼. 뭐 그렇게 의미를 다 부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인생이 초막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그죠? 초막. 언젠가 이 땅에서 걷어야 할 그 텐트잖아. 텐트. 이 텐트 속에 하나님께서 이 우시피진처럼 누구를 이렇게 보내줘요. 아이고, 이런 원수 같은 애가 이런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고, 이게 아니라 너무 보내줘가지고 너무 좋고, 이런 아이들을 내가 줘가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또 기쁨도 있고,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초막절 인생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응용할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또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초막의 인생이다. 반드시 그것을 좀 깨달으시면서 이 마지막 때가 온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이 장막을 거둘 날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나 이 장막에 사는 동안 늘 감사하며 옛날 광야 시절 생각하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좋은 동료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는데요. 438장인데 아유 오늘 찬송가 중에 초막이라는 단어가 있는 찬송이 요 찬송이더라고요. 내용은 은총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오죠. 43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 드리시고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니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초막절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팔절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또 속죄함을 받은 대속죄일을 지나서 초막절입니다. 우리 인생이 장막과 같고 초막과 같고 언젠가는 거두어질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그곳이 또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막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초막 같은 인생 속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또 귀한 사람들 또 잘 초대하고 만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서로 도와주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초막절에서 우리 또 맛이 있는 사람, 향기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와 또 복음의 맛을 전파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삶에 적용하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초막절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7대 명절 중에 마지막 명절이자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중에 또 마지막 아직은 우리에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 모두를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초막절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야 할 아버지 저 하늘난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곳이 초막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는 한시도 잊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장막 속에 살지라도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맛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으로 선행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조막 같은 인생에 주님께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때로는 우리 교우들로서 또 때로는 우리 가족들로서 아들과 딸로서 또 부인과 남편으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조막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귀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만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조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아버지 복주심을 생각하며 아버지 간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조막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에덴교회도 아버지 조막과 같은 아버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붕을 아버지 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붕을 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에덴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난관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도 유정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정순 권사님 또 이렇게 또 이 양로 요양을 치료를 받다가 잠깐 집에 와 계신데 다시 또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데이비 야마모토 집사님 강건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한말선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빨리 뼈가 붓고 회복되어서 또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김미리안 권사님 비롯해서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그들의 말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리고 오래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달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여러 가지 또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성전 건축을 비롯해서 또 1월 2월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세워주신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십사. 이 시간 같이 한번 중보 기도하며 잠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중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빈 평안과 기도의 능력이 그 집에 거할 것이면 그 집에 거하겠지만 그 집에 거하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신 오늘 또 새벽의 말씀과 같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은 나아가고 병은 치료받으며 여러 가지 문제는 풀려질 때에 특별히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미리안 권사님 하나님 우리 유정순 권사님 우리 데이비 야마모토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김미리안 권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말선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렌 집사님 비롯해서 연약하신 분들 그 밖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분들의 아버지의 치료의 능력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더욱더 강건해지게 허락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강건한 몸과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육신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주 동안 또 사역 박람회를 저희들이 아버지와 하면서 우리 온 성도들이 교회 주의 몸된 성전에 봉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과 주님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아버지여 보살피며 나갈 때마다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에 아버지 하나님에 또 마무리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막혔던 것들이 아버지 열려지게 주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den교회 속에 있는 자녀들 우리 영유아부 학생들 우리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집을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많이 배우게 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저들의 앞길들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우리 에덴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승리하며 성공하며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나누며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된 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초막절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초막의 지붕을 통해서 바라보는 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된 교회 온 성도들 되어질 때 더 큰 감사의 제목들 저들의 인생과 자녀들 가운데 쏟아져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이번 토요일 예배 후에, 새벽 예배 후에 저희들 기관장 모임이 있고요. 또 돌아오는 주일에 또 우리 우크렐레 선교팀에서는 또 이제 노방 전도도 나가게 되어지고요. 또 우리 훌라팀 비롯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또 벌써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월부터 우리 또 사랑방 이제 시작할 텐데요. 우리 사랑방장님들과 우리 방원들을 위해서 같이 또 소그룹 여러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뭐 광고 없으시면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수요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